제가 기억에 있는 그때로부터 5월은 항상 푸르고 또 청소년의 달, 가정의 달로 여겨왔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어린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셨던 내용들을 통해서 어린이를 안수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몸무게가 좀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7 얼마 그랬는데요. 누가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몸무게가 얼마입니까? 그거 묻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비밀도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제 몸무게가 50kg 됐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져서 언제요? 중3 때요, 중3 때.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갓난아이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영아기, 유아기를 거쳐서 어린아이, 또 청년, 장년, 나이가 들어서 또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 일을 우리는 다 지금 기억에서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에 대한 배려와 어린아이 때 일들을 우리는 기억을 가물가물해져서 그들에게 대한 배려하는 마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어린아이 때 있었죠? 예, 제가 안 봤지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전에 사회에서는 어린이라고 하는 존재가 미미했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민주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어린이에 대한 눈이 띄어지게 됐던 겁니다. 산업혁명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노동력입니다. 산업이 발전해 가면서 노동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지, 어떤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는지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집계가 되어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인구조사를 할 때는 여자들은 빼고 노인도 빼고 청소년까지 빼고 장년만 약 20세에서 50세까지만 인구수로 통계를 냈죠.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전 시대까지 전부 다 이 사람들은 효용가치로 보아서 군사력과 노동력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본 말씀 18장 1절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는 제자들의 물음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세웠어요. 어른들 중심에 세웠어요. 사람들 중심에 어린 아이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2000여 년 전에 사회의 중심이 어린 아이여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어린아이의 발견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어린아이는 사회의 변방에 존재하는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를 그대로 전송시키고 있고 요즘은 웬만한 교회에서는 주일학교가 없어졌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아부도 있고 그리고 유초등부도 있고 중고등부, 청년부가 다 있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8세에게는 남자를 발견했고 19세에게는 여자를 발견했고 20세에게 들어와서 어린이를 발견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업혁명 때 중요한 건 노동력이에요. 그때 남자가 비로소 발견이 됐습니다. 기술력이 필요했던 그때 남자들은 사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여자들이 점점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도 참정권을 주었죠. 1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캐나다와 러시아와 독일과 폴란드에서 여성들에게 선거권을 주었습니다.
영국에서는 1818년에 30세 이상의 여성들에게 선거권을 주었고 미국에서는 1920년에 비로소 헌법에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이는 사회에 등장하지 못했던 시기였었습니다. 비로소 1920년 방정환 선생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921년에 어린 아이를 높여주는 말로 어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말에 말 끝에서는 이자라고 하는 이 접두어는 사람의 존칭을 해주는 거예요. 어린이, 젊은이, 어른이, 요즘 어른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지만 어른이, 늙은이, 전부 다 이자를 쓰는 것은 그 존재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1921년에 등장하게 되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던 겁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남긴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 대륙의 발견보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어린이를 발견한 것이다. 할렐루야. 예. 어린이를 발견한 위대한 시대가 20세기에 시작되었던 겁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이젠 어린이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른들이 모인 장소에 아이들이 끼어들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얘들은 가라. 근데 어른들만 모여서 뭐 하려고 얘들은 가라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얘들은 오라 하는 장소는 괜찮은 곳인데 얘들은 가라 하는 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환영해야 됩니다. 외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어린 아이와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은 따로 시켜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초기에서부터 아예 어린아이들은 주일학교로 해서 떼어서 그들만 예배를 드리고 했거든요. 그리고 얘들이 예배 시간에 방해가 된다느니 하는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들을 좀 자주 드려서 믿음의 전통도 이어지고 어린아이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린아이를 어른들 사이에 중심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권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특별히 어린아이의 영적 권리를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어린아이의 영적 권리 5가지를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린아이는 그 존재 자체로 중요함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어린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성인이 되기까지는 아직 온전한 인격체로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이 나라에서 어린 아이를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시편 127편에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무엇입니까? 내 생계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겁니다. 내 사업처입니다. 내 직장입니다. 내가 사회활동하는 모든 사회의 무대가 기업이에요. 그런데 내 자녀가 부모들의 기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장애인들과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그들을 존중해주고 특별히 도와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보십시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아이 자체로
인격적인 존중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로부터 대접받아야 될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가정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언제나 중심에 두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환영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 아닙니까? 기독교를 근간으로 해서 문화를 이루고 사는 이 서양에 가보면 어린아이를 굉장히 존중해줘요. 여러분이 혹시 유럽이나 미국에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내 앞에 어린아이가 지나가면 어른들은 100%입니다.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꼭 반응을 보여요. 아이, 해주든지 웃어주든지 필요하면 안아주든지 주머니에 뭐가 있으면 하나를 건네주든지. 그렇지 않는 어른들은 아주 비인격적인 비신사적인 사람으로 여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자식만, 내 손주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이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중심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선거철이 또 됐는데 정책을 세우는 정치인들이 노인들에게는 많은 정책을 세우지만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의 정책은 등한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석이 더 가관입니다. 왜 어린아이들에게는 정책적으로 소외되었느냐, 무관심하느냐? 투표권이 없거든. 여러분, 우리나라가 또 우리 교회가 어른들 중심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서 있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받아들이신다 그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를 어떤 일이든지 받아줘요. 받아줘. 오늘 본 말씀 18장 5절에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을 하나 인격적으로 생각해서 어른들 사회에서 중심으로 여겨주고 그들을 인정해주면 주님을 영접해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 말씀 19장 13절 14절에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건을 1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어린아이를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행동을 다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떤 실수를 하든지 다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아이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사람의 인격체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의 영적 권리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천국의 표상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는 누구든지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있는 품성, 그것은 바로 중생한 우리 어른들이 가져야 될 품성인 것을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품성을 갖고 있습니까? 잘못했다고 야단치면 금방 깨닫습니다. 금방 돌이킵니다. 금방 잘못했다고 빕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잘못에 대한 변명만 하고 마지막까지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항상
내가 나이가 많다, 내가 뭐 어쨌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남을 섬기는 일, 받드는 일을 잘 합니다. 부모가 심부름을 시켜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주의 일이라고 해도 우리 어른들은 꿈쩍도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신뢰합니다. 부모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합니다. 잘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행복을 누려요. 사탕 하나만 주어져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런 성품을 갖지 아니하면 중생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어른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순수함을 갖지 아니하면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의 영적 권리, 첫 번째가 무엇이죠? 어린아이 자체로 그 인격의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어른들 사이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중심에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천국의 표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네 번째, 어린아이는 축복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에게 떠나셔요. 어린아이는 사랑받고 축복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저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계신 아버지께 늘 배웁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저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늘 배워요.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볼 때는 개별적으로 그들의 존재를 보고 계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을 때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으셨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죠. 뱀을 들어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일일이 한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손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너희 어른들이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그런 관심을 보고 지키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어린아이를 철저하게 보호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이제 본론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그런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신앙을 전수시키고 어떤 신앙 훈련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에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교육은 가장 중요한 게 인성이에요. 인성. 사람의 성품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우리들이 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육이 전부 다 지식 위주로 교육이 흘러가고 말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육학자들, 모든 교육 심리학자들이 이유동성으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체질은 타고납니다. 성격도 타고납니다.
체구도 타고납니다. 그걸 유전인자, DNA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타고난 이 성품과 기질과 체질은 꼭 나쁘고 좋고 한 것이 없어요. 사람이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 있잖아요. 급하니까 얼마나 일을 빨리빨리 하니까. 좀 느린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신중하니까 좋습니까?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걸 좋은 쪽으로 개발을 해줘야 돼.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인성교육을 시키는, 성품을 개발해주는 교육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탁월한 예술가가 되길 원하죠. 특히 청소년들은 아이돌에 대해 꽂혀 있잖아요. 그래서 춤을 추고 어디 경연대회 나가고, 근데 걔들이 다 나가서 성공합니까? DNA가 있어야 돼요. 탁월한 예술적인 것은 탁월한 DNA가 없어서는 안 돼요. 열심히 노력하면 되긴 되죠. 취미 활동하는 데는 괜찮아요. 그 정도 수준은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마추어로 저런 사람 잘한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탁월하게 베토벤처럼 모차르트처럼 그 탁월한 예술가는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까? 인성교육, 예절교육, 그리고 철저한 신앙교육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 생각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게 되면 평생 그것을 못 고치는 거 아시죠? 제가 학창 시절에 정말 그때 이 마르크스에 대해서 대학생 치고 그걸 관심이 없었던 학생들이 없어요. 마르크스의 경제 이론 같은 건 굉장히 탁월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고 들어가고 또 교육을 받으면 공산주의자가 돼요.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교육받으면 김일성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으면 신앙의 인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가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품속에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자기 어머니의 품에서, 요게벳의 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그들의 헌법에는 제재하지 않지만 공산당 법에 의해서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절대 종교 교육을 못 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렸을 때 종교 교육을 받아서 그 신앙을 갖게 되면은 공산주의가 먹혀들지 않아요. 18세 이전에는 종교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짱빙이 쓴 책 엄마 내 마음속을 봐주세요 하는 책에서 3세부터 12세까지 아이의 성격과 그리고 사고의 구조가 완성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맞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성년 이후에 신앙을 가지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 때 주일학교라도 가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군대 가서 빵 얻어 먹으려고 나가서 세례받은 그 군인들 청년들은 달라요. 일본의 교과서를 보면 정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냥 가슴을 찢을 일들이 있잖아요. 일본의 교과서에 이 한국을 얼마나 폄훼하는지 혐한 사상을 불어 넣고 있고 계속 그들에게 그렇게 주입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이제서 좀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놔야 일본이 지탱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학교에 가면 무엇을 가르칩니까? 학교에서는 전적으로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종교다원론을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올바른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지 않고서야 우리 자녀들이 그런 바탕 위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들이 믿습니까? 세례받을 때나 뭐 그런 척하고 대답할 뿐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최고의 사명 중에 하나는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적 지식만을 가르치면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시켜야 될 교육이 무엇입니까? 요한 3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이 성도들의 소식을 듣는데 그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한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 너무너무 심히 기뻐했어요. 심히 기뻐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이 극찬을 해줘야 돼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될 교육, 그 말씀은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좀 출세하고 또 돈 좀 벌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보다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물거품이 되는 인생의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요즘 강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런데 사람은요, 알아서 안 해요. 좋은 일은 알아서 안 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품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후회하면서 우리 부모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알아서 해라 그러지 말고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자주 말을 해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해야 되냐고 제가 몇 가지 정리해 왔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 떠나면 안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가르쳐야 돼요. 명절에 바빠서 혹시 나에게 찾아오지 않더라도 주일에는 꼭 교회 가야 된다.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혹시 너희들의 생활이 형편이 어려워서 나에게 용돈 줄 돈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만은 절대 인생에서는 안 된다.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이렇게 안 하십니까?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세상에서도 어른들과 선생님은 꼭 섬겨라. 그러나 첫 번째는 교회 목사님 섬기는 걸 잊지 말아라. 이걸 쓸까 말까 그러다 제가 썼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는 보고하고 다녀라. 기도해라. 하나님께 보고해라. 요한3서 1장 2절에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된 것이 첫 번째. 미국의 22대와 24대 대통령이 되었던 클리브랜드. 한번 뛰어 건너서 대통령이 된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가 두 번째 건너뛰어서 대통령이 됐는데 이 클리브랜드는 학창 시절까지 티네이저 기간 동안까지 패거리들과 몰려다니면서 폐륜하러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일 어느 날 하루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발길을 멈추는 광고가 있는 거예요. 전에 교회에 보면 이렇게 게시판을 해놓고 오늘 설교 제목 뭐 이렇게 써놓은 때가 있었거든요. 갑자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 클리브랜드가 그날 주일날 설교 제목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는 구절을 보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죄의 길을 갖고 있는데 사망이라니.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가라. 나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겠다. 정신이 있어서 가라. 싸웠습니다. 그리고 내보내고 평생 동안 그들을 안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30년 후에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되었던 겁니다. 그 친구 가운데 옥살이를 하는 친구가 통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내 평생 이 감옥에서 살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쳐야 될 것은 신앙 이외에 없습니다. 그것만 가르쳐 놓으면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그들의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 화폐가 통용되지 않지만 지금도 이 화폐가 있으면 바꾸는 줘요. 근데 이게 발행이 안 됐어요. 1,000불짜리 돈 안에 있는 초상화가 바로 클리브랜드예요. 클리브랜드. 1불짜리는 워싱턴, 5불짜리는 아브라함 링컨, 10불짜리는 해밀턴, 20불짜리는 잭슨, 50불짜리는 그랜트, 10불짜리는 프랭클린, 그리고 그 위에 가장 높은 화폐단이 1,000불짜리. 지금은 이거 발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15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안수하시는 예수님 떠나셨습니다. 그것이 어린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어린 아이에게 안수하고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축복을 사모하고 찾아온 자들을 예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까지도 주님은 예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제가, 내가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들을 절대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품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갔던 두 정탐꾼이 있었죠. 쫓겨 다니다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더니 라합이 고자질해서 그 사람들을 잡혀가겠습니까? 숨겨주었습니다. 줄을 달아서 성 밖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도 자기를 찾아서 생명을 구원하는 자를 그렇게 대우를 해줘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충고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속담에요, 내 품에 날아온 새는 잡지 않는다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새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사람 품에 와서 나 살려주시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놈 잡았다, 너 내 먹잇감이다, 그리고 잡아 먹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자에게 기독교는,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보장시켜 줬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살몬의, 라합의 남편이 살몬이에요. 그때 정탐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안 돼요. 혹시 자녀들이 내 집에 올 때 정말 그들을 진심으로 안고 축복을 해줘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어라. 누가복음 6장 28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해 주어라. 너희를 모독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 주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자녀들, 내 손주가 아니지만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해 주는 것은 마땅히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수하시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참 안수는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성격도 그렇지만 어떤 원칙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함부로 막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왜 안수를 하는 겁니까? 직분자를 세울 때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직분 주지 말라, 그런 의미죠. 그러나 이 말을 조금 더 확대하면 구약의 히브리어나 신약의 헬라어의 안수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 영적 공감, 다시 말해서 전달된다 하는 의미예요. 내가 병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전달된다 하는 뜻이에요. 내가 자녀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내 손을 통해서, 안수하는 손을 통해서 전달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삭이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도 12 아들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는 속죄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면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손을, 그 제물에 손을 얹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가 이 제물에게 전달되었다 한 것들을 표시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죄가 전달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울 때에도 안수했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전달되도록 안수했던 것입니다. 은사와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함부로 안수 받아서도 안 되지만 또 함부로 안수해서도 안 돼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안수하고 기도해 줘야 될 사람에게는 꼭 안고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통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과 이 말로 다짐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말은 좀 크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심장과 심장이 맞닿게 하라. 한참 오래됐는데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다가 그 청년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가 꼭 안아줄게. 그리고 꼭 안았더니 밀쳐내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안아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심장 왼쪽이 있죠? 내 심장 왼쪽이 있죠? 심장과 심장을 맞대고 한번 안읍시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 야, 이 녀석이 뭔가 알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심장과 심장, 왼쪽 가슴과 그 왼쪽 가슴을 안고 그냥 빡 끼워놨어요. 아마 그 친구는 잊어먹었을지 몰라. 저는 잊어먹지를 못해요. 심장과 심장이 맞대어야 돼요. 악수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악수를 해야 돼요. 안수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 권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어린 아이들을 위한 모든 전심을 다 쏟아서 다음 세대에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그런 놀라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길 그리스도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